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모양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마치 자기가 크게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은 돈이 무너지고 돈이 없어지면은 완전히 그냥 코가 빠지듯이 기가 죽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를 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내놓으라는 이름자를 갖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어깨가 마치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명예나 권세를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없어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건강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은 모든 것에 절망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또 고달파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기술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그뿐만 아니라 무기들이 황무기들을 많이 보유하면은 자연적으로 힘 있는 나라로 분류를 하게 되죠. 돈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이런 무기들도 빈약하면은 그 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사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 권세 있고 건강하고 또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무기나 재능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마치 자기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다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성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을 다 같이 우리가 지칭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무엇을 힘으로 삼아야 됩니까? 교회는 왜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라 생각을 하죠. 또 우리 교회가 그저 10여 명 모이고 작은 그런 규모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 힘도 없는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노예나 총회에 가서 보면은 그저 교회가 큰 그런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아주 권세가 그냥 하늘처럼 올라가가지고 말 한마디에도 그 말이 힘이 있어 먹혀 들어가요. 그러나 조그마한 교회나 조그만 그런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말들은 잘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힘을 이런 것들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사고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다윗은 힘을 뭘로 삼았습니까? 그는 아주 가난한 목동,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에게 물려준다면은 위로 형님들이, 위로 남자들만 7명이 있지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니까 형들에게 다 띄워주고 나면은 아마 다윗은 부지런히 일을 해봤대자 그냥 양이나 염소나 불과 몇 마리 받을 거예요. 그거 몇 마리 가지고 세상에서 장가 들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운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고 쪼달리는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 때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은 병사들이 쫙 들판에 모이죠. 메뚜기 떼같이 많은, 어떤 때는 10만, 20만, 30만 장수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 앞에 다윗이 딱 서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야, 이게 다 내 쫄병이란 말이냐? 얼마나 이 큰 출세입니까? 이 많은 수많은 10만, 20만, 30명만 이 장병들이, 병사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따를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목동으로 살 때도 수많은 병사들을 움직이는 그런 장군으로 서 있을 때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돼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많은 주위의 작은 나라 왕들이, 많은 왕들이 다윗과 교제하기 위해서, 수교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거죠. 다윗의 왕의 보좌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힘이 되는 교회는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적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저 손가락으로 꼽을만큼 적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도 이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힘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돈 꽤나 벌고 돈 꽤나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하루 종일 뛰어도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힘 있는 사람으로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이제는 늙어가는 한 늙은이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낙심했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분도 마음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의 힘이 뭐냐? 세상 사람처럼 숫자에 우리가 힘을 두고 우리 교회에 높은 사람이 와서, 고위 관리가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사장들이 모여서 다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의 본질에서 비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앞에 대제사장들, 헤롯 군병들, 로마 군병들, 어마어마한 세력들 앞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힘이 없는 존재들과 같았어요.
이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를 잡아서 6월절이 지나면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끝내면은 교회는 다 무산되고 다 교회는 흩어져 버릴 것이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마지막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여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양쪽에 힘 있는 그런 간수들에게 한쪽 팔, 한쪽 다리, 양쪽 병사들하고 같이 쇠고랑을 딱 채워놓고, 그리고 그들 집어넣는 거기에 쇠문을 걸어서 물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6월절 오늘 지나가면은 사형 집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교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은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누구 높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군부들도, 헤로데 대왕들도 모두가 다 한패거리가 되어져서 이제 곧 피어나는 기독교, 이제 시작되는 이 교회를 완전히 짓밟아 가지고 제일 앞에서 날뛰는 열정을 가지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야고보도 목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쇠고랑 다 채워놓고 6월절 오늘 행사 지나가면은 사형 집행하기로 됐어요. 그러니 교회는 아무도 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몰려가서 데모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일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특별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도 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도와줄 높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도와줄 만큼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회의 존폐 위기가 느껴질 만큼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교회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옥 안에 광채가 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인품은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한 빛이 감옥 안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주세요. 광채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냄새난 곳, 바로 거기에가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지옥이 바꿔져서 천국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곳이라면 감옥이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저도 첫 임지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럴 때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소록도 중앙교회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방문할 때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하나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우리한테 악수하자 그러고 가면은 무섭기도 하고 좀 죄송하지만 더럽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는 한 50명, 60명 정도 이런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구멍만 뚫어져 있어요. 귀가 없어요. 그 귀에 구멍만 뚫어져 있습니다. 손이 없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계란도 까서 드시고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첫 번째 놀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손도 잡기 싫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에가 다 광채가 났어요. 정말로 더러운 게 없어졌어요. 무서운 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는가? 그분들이 세상에서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모든 바람은 저 하늘 저 천국, 우리 주님의 나라, 그 나라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눈이 없는데도 귀가 없는데도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다 보는 순간에 정말로 천사구나 그럴 느낌이 올 만큼 그런 느낌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실패했어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채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말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진짜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그것도 모를 만큼 따라갔어요. 천사를. 쇠고랑이, 간수들하고 쇠고랑을 쳐놨는데 쇠고랑이 착 풀어지는 거죠. 발에 묶어놓은 쇠고랑이 착 풀어지는 거예요. 쇠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가는데 쇠문이 착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꿈이냐 지금 생시냐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따라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그때야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때야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쇠고랑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쇠문을 열으셨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더 위험이 오기 전에 자신은 피하려고 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쇠사슬이 끊어지고 기도할 때 쇠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는 두 군사 틈에 끼어 있고 쇠 사슬은 두 군사들과 함께 채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엉거 메고 있는 고통의 쇠사슬,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인 줄로 믿고, 기도가 우리의 힘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쇠고랑을 끊어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찾아가서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들겼잖아요. 막 두드리니까 밖에서 막 성도들이 안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대문 두드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 잡혀가지고 지금 숨어서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눈물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니까 야, 올 것이 왔구나. 군병들이 알고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얼마나 놀랬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어린 아이,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에게 나가봐라.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대문 앞에 서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목사님 목소리예요. 로데가.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놀랬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쇠고랑 채워놓고 쇠문까지 채워놓고 오늘 6월절 지나면 내일 사형 집행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대문에 와서 서 있으니까 이 로데가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그냥 문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가서 베드로가 대문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요?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쇠고랑 쇠문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로데라는 아이입니다. 로데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데는 빨리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영접해 주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성도들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베드로도 지금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데는 문을 열어주는 것보다도 먼저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이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면 힘을 잃어버리고 말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면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수만 명이 되어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2명, 3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비록 초가 상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건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기도를 힘으로 삼지 않으면은 잘 나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멀리 가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모여봤자 그건 실패한 교회예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4명의 젊은이들이 중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조직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4명은 다 음악가 출신들이죠. 그 4명은 다 새벽 기도도 하고 그 4명은 다 교회에서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선실하고 섬기는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중창단을 조직했습니다. 우리가 중창단에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빛내면서 살자. 그렇게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고 큰 곳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들인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실력을 알려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국영 텔레비전에서 뮤지컬 쇼의 담당자 한 관계자가 이들의 연주, 이들의 중창단을 보고 거기 너무 멋있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뮤지컬 쇼 팀에서 당신들을 초청해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그들은 곧 그 제의에 응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진짜 알려지게 됐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그들은 모두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문이 더 넓게 열릴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쇼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쇼에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 얼굴을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여기저기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4명이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던 시간마저도 점점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너무 공연이 많으니까 조금씩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울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그리스도를 알리는 중창단이 되자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너무 일정이 많고 너무 오라는 데가 많고 가는 데마다 박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교회를 찾아 새벽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기보다는 그들의 경력을 쌓은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는 토요일 밤늦게까지도 공연을 하다가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빠지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멋지고 번쩍거리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정규 차선이 아니라 추월 차선으로 달려가듯이 세상적으로 그 출세가, 돈이, 명예가,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멋지고 반짝거리는 일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줄다름치기 시작했고 교회 나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대신에 세상의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그들을 튼튼하게 파놓은 함정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적 가치관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저항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처음 아름다운 동기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멀리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이 4명의 청년들 손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우리 중창단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창단이 되자고 했는데 바쁜데 기도하는 거 빼고 그 기도 안 해도 그래서 빼고 하면서 일정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이름이 높여지고 돈도 많아지고 반짝거리는 곳에 드날리게 되어지고
또 높은 사람 만나고 잘 먹게 되어지면서부터는 점점 그들은 나중에는 토요일 밤까지도 밤늦게까지도 일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의를 받게 돼요. 나중에는 멀리 가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이 실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고 멀리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만은 이 청년들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없었어요. 이 청년들만큼 작은 공연에도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쁜 일정, 세상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비본질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힘은 유명이요, 돈이요, 물질이요, 기술이요, 건강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힘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기도가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쉬면은 그까짓 것 하지만은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 예수님도 그 습관을 마지막까지 가지셨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힘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패는 근본을 떠나서 다른 일에 분주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기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힘으로 삼고 지식을 힘으로 삼고 명예나 권세를 힘으로 삼고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있고 자신감 넘치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살다가 그것들이 무너지면은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성도인 우리마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장군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는 자손 만대가 믿음의 열왕을 이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을 끊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